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에 붙들립시다. 네, 복음에 붙들립시다. 복음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플라스틱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박스의 쓰임새나 그 존재하는 목적이 달라지죠. 동전을 넣으면 그 박스는 동전 박스가 됩니다. 공구들을 넣으면 공구 박스가 되죠. 또 쌀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스는 쌀통이 됩니다. 반찬을 담으면 반찬통이 되죠. 박스의 쓰임새와 목적이 무엇에 달라지는 겁니까? 내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에 내용물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박스이죠. 어떤 내용물을 담아도 그것이 박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스는 여전히 박스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박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담아내는 내용물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박스는 박스로 존재합니다. 박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만약 본질이 변하게 된다면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목회자나 성도에 의해서, 다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점이 되어 베드로를 중심으로 개종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초기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당시 신도수가 3,000명을 넘을 정도로 꽤 큰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봐서는 성도가 모이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성도가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과연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진실은 성도가 모였다기보다는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전한 무언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원리입니다. 성도가 갔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으로 복음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였습니다. 땅끝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땅끝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낼 만한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을 그 인생을 붙들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한 사명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자 자신을 갇힌 자라고 바울은 표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었음을, 포로된 자 되었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로잡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황무지였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던진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분들이 전한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로 붙잡힌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외에 자신의 유익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고향, 아비, 친척,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선 땅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그 복음을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사역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를 집중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집중해서 감당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예배를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역의 모습과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다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의 본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복음의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소유함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듣고 복음을 믿어 복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전했고 그들이 들었다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남겼으니 너희는 이 기록을 읽었다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은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제각기 다른 곳에 떨어진 씨가 다른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즉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복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계시라.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계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개인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추정이나 추측 또는 개인의 묵상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담겨진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듯이 성경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는 것을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이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동등한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동등한 상속자가 되며 하나의 몸이 되며 같은 언약 안에 있는 평등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 사이에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화평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에 화평을 세우는 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자 복음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나이와 신분, 출신과 계급, 문화와 경제적 능력, 지적 수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으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진 영적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서 하나뿐이신 아버지를 섬기며 영원히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될 가족이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서 여겨야 되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세우며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복음의 일꾼,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요, 원어적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에 가까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그는 순종하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그의 의지도 아니고 그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도 그의 바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바울에게 닥친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씌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아갑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고만 여겼다면 과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이 되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셨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의 붙들린 삶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함으로 오히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복음의 일에 자신이 매이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이, 복음에 매이게 된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 아니고, 비록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나의 인생이 오히려 더 은혜임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복음에 붙들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멸시를 당하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발적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게 될까요? 복음의 메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이며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와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성도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그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된 것이, 주님께 붙잡힌 자 된 것이 은혜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주님의 일꾼 되어지시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명일까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수혜자로서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교회인 우리 또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일생을 살았던 바울이요, 생애 말미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 권면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왔듯이 바울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참고 경계하며 세상을 향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드릉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곤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도자의 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소유한 자로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세상을 향해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은혜와 기쁨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전해주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